안녕하세요. 박은희 종합내과 원장 박은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옷을 입고 왔는지 참 궁금하시죠? 사실 이것이 평소에 제 모습이에요. 제가 대구에서는 아침부터 밤 9시까지 일을 하고요. 또 일을 하고 나면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문을 해요. 그 진료를 끝나고 나면 거의 12시가 될 때가 많죠. 그러면 제가 옷을 갈아입고 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바로 집으로 퇴근을 해서 샤워를 하고, 또 아침이면은 환자들이 일하고 있으니까 아침 그 짧은 시간들을 아끼기 위해서 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대구에서는 24시간 저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좀 날씨가 추운 것 같아서 좀 싸상해 보이죠. 다행히 병원은 환자들이 좀 따뜻해요. 그리고 저희가 또 수술을 하거나 그런 또 내시경을 하고 이럴 때는 이 손을 이까지 다 소독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이 짧아요. 그래서 좀 추울 때는 제가 하얀 덧가운을 입기도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저의 이 평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가운을 입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면은 미국에서는 진료를 한번 받으려면요 꼭 예약을 해야 되고요. 전화로 물어도 돈을 더 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실 전화해서 선생님 배가 아파 어떻게 하면 좋겠죠? 오늘 드세요 하면은 공짜잖아요. 미국에서는 전화로 물으면은 돈을 더 내야 돼요. 진료를 하고 나면은 100불을 내면은 전화를 하고 나면 150불을 내야 돼요. 저도 궁금해서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진료는 보고 하기 때문에 환자가 잘못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전화로 하는 경우에는 환자 말만 듣고 하기 때문에 진찰을 못하고 하니까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되면 의사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진료비가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내시경을 한번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야지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좋죠, 그죠? 전화해서도 다 무료고 진료비도 굉장히 싸잖아요. 그리고 이런 좋은 의료 시스템이 있는 한국에도 아직도 의료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 장애인들과 또 지금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시골에 가보면 아시겠지만요. 많은 분들이 파란 눈, 검은 피부, 그죠? 그런 다문화 가족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처음엔 다 오면 의료 사각지대예요. 왜냐하면 한국에 와서 의료가 있지만 의료보험 카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의료 사각지대가 현실인 거예요. 그리고 또 장애인들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시각장애인들 꼭 누군가가 데리고 와야 되고, 또 지치장애인을 못 움직이고, 그죠? 또 뇌병변 환자들도 잘 못 움직이니까 그분들이 그냥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 현실인 거예요. 아파도 병원을 제때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진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정말 제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그런 더 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어요. 제가 치료하는 분 중에서 보면은 우리 한국에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파키스탄, 필리핀, 또 인도, 각국에서 온 분들, 러시아에서 많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 직업을 가졌지만 대부분이 불법 치료자들이 많아가지고요. 사실 의료보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갈 수도 없고요. 병원 가면 돈이 엄청나잖아요. 의료보험이 없을 때는요. 그리고 말도 잘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협회에서는 아예 그런 분들을 우리 병원으로 보내요. 그래도 참 감사하죠. 제가 어쨌든 그분들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잖아요. 특히 파키스탄, 필리핀, 인도 이런 곳에서는 종교 자체가 힌두교라든지 아니면은 거기 아랍 계통의 그런 종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어렵고 힘드니까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교회를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밥도 먹고요. 또 한국말도 배우고. 그러면서 그래서 성경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배우지만 마음으로 다 느끼질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몸이 아파서 파키스탄에 오신 수몬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아무리 진료를 해도 낫지를 않고요. 그래서 저희 의사협회에서 그분을 저희 병원으로 보냈어요. 와서 보니까 너무나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은 거예요. 특히 음식이 달라지니까 위장병이 많이 나죠. 거기다가 또 그 고국에 있는 아름다운 와이프도 생각이 나고 부모도 생각이 나고 떨어지면 자식도 더 많이 생각이 나잖아요. 이게 돈은 벌지만 이게 향수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런 공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기관지가 나쁜 분들은 숨쉬기가 힘들어 천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도 못 쉬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저희 병원을 진료를 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 교회에 나가는 것은 교회를 가고 싶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갈 데가 없고 밥을 주고 그 다음에는 한국말을 가르쳐 주니까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항상 고국에 돌아가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나라 종교를 믿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고국에 있는 와이프들하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 내가 지금 교회를 가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교회 안 가고 살아날 방법이 없다. 지금 내가 그 한국에 그 나라에 돌아가면은 반드시 우리가 먼저 이슬람을 믿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너무 아파서 숨도 못 쉬고 저희 병원에 와서 하나씩 나아가는 거예요. 숨을 쉬게 되고 그다음에 밥도 먹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절대로 교회를 다니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더 거부감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와서 묻더라고요. 원장님, 제가 원장님한테 종교를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원장님께서 이렇게 아무런 것도 없이 제게 진료를 이렇게 무료로 해주시냐고. 종교가 뭔지 굉장히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가 참 어렵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말 배우기도 힘든 사람이 그 성경 공부로 성경이 굉장히 어렵게 해석이 돼가지고 어떤 때는 우리도 좀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정말 더 하고 싶어서 자기 나라에 있는 와이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내가 여기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파키스탄어로 된 성경책이 있으면 좀 붙여달라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 이분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진료를 받는데 한국의 여자 의사한테 진료를 받으니까 정말 너무 좋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와이프가 남편이 여보, 당신 절대 교회에 가지 마시고 당신 지금 그 여자 의사한테 진료 받으면서 당신이 그 마귀한테 넘어갔으니까 진료도 받으러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봐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 성경 공부를 하고 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그죠? 정말 봉사하고 사람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와서 하나님, 정말 제가 힘든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저희 와이프는 듣지 않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 와이프가 전화 와서 제가 교회 가거나 그 여자 의사한테 진료 받으러 가면은 저하고 인연을 끊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당신 나라에 가면은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살아남을 방법이 있잖아요. 당신은 혼자만 살지만 당신 가족들은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은 있잖아.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지만 돌아가면 마음속으로만 믿고 하나님을 믿어 얘기를 하지 마시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정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기독교를 다니게 되면은 그 가족들까지 전부 살인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또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원장님, 제게 터널 속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세요. 원장님은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정말 모르고 터널 속에 깜깜한 데서 지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세상이 너무 밝고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 아니까 또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자기도 그렇게 살고 나누는 사람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이 저더러 하나님을 믿지 마라 하는 것은 그죠? 저더러 하여금 다시 굴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 같으니까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때 하나님을 영접한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 와이프를 어떻게 하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면서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다음 주도 오셨어요. 원장님, 제가 몸이 좋아지면서 십계명을 다시 읽게 됐어요. 근데 십계명에 보니까 절대로 마음속으로도 간음하지 말고, 그죠?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일부일처제잖아요. 그리고 와이프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보, 여기는 이 종교는 어떠냐 하면은 십계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절대로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고 일부일처제로 살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슬람이지 않느냐. 이슬람은 일부 다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당신이 이슬람을 먹기로 하는데 이슬람을 믿겠다. 그 대신 나도 이슬람 원칙대로 이제는 일부 다처제를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한국에서 당신만, 우리가 다 이슬람교회 일부 다처제니까 한국에서 새로운 와이프를 얻어서 가겠다.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와이프가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한국에 돈을 벌려고 보냈는데 이슬람의 그 원칙대로 일부 다처제 하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와이프가 그 다음날 전화가 왔더래요. 여보, 거기 정말 십계명에는 마음속으로 간음하지 말고 일부 일처제로 평생을 살려고 그렇게 적혔습니까?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당신도 성경책을 한번 빌려서 봐라. 그러면 거기 제일 나오는 십계명이다. 거기 그렇게 써여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와이프가 여보, 내가 너무 잘못했으니까 정말 일부 일처제를 원한다면은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용기를 주고 현명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저보고 마리아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훌륭한 여자분을 마리아잖아요. 내가 여자니까 항상 오시면 마리아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너무나 현명하시고 너무 똑똑하잖아, 안 그래요? 저도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을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분의 우리 어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치료하면서 그렇게 저도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밝은 곳에 나오신 분들이 어둠에 들어갈 수가 없듯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분들처럼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말로써 하나님을 전한 사람이 아니고 행동으로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해요. 그래 보면 사실은 그런 있잖아요. 그 다문화 가족들이 정말 힘든 분들이 많거든요. 한국에서 말도 안 통하죠. 또 다문화 가족들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데리고 오신 분들이 참 거기 한국에서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술을 많이 먹거나 도저히 한국에서 결혼을 못하는 분들이 오니까 막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당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셔서 빵은 주지 않더라도 마음만 주셔도 그저 사랑만 주셔도 웃음만 주셔도 그분들이 정말 행복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어려 선교는 정말 내가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한 것이었는데 저는 환자를 보면은 정말 힘이 나요. 이 환자들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꽃이 피듯이 더 기운을 주는 거 있죠. 근데 많은 사람이 물어요. 너는 도대체 언제 쉬느냐? 그리고 친구들은 물어요. 너는 골프를 치지 않으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면 친구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환자를 보면서 환자가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저는 평안함을 얻고 제가 정말 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가서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할 때 그분들이 물을 거예요. 마음속에 생각할 거예요. 저분들은 종교가 뭘까?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신앙의 등을 보여주고 또 함께 하면은 이 정말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하는 신앙이 아니고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신앙을 전할 수 있는 기회고 머릿속에 아무리 그죠 뭐 성경책이 10권이 있어도 여러분이 나누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 참 기독교인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을 어릴 적 그 꿈을 먹고 살고 있고요. 어렵고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듣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끔씩은 여러분 깨닫게 하려고 저처럼 어려움도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려움이 없으면요 나태해지면 신앙도 나태해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바르게 세우고 싶을 때 신앙을 주고 싶을 때 여러분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정말 실족하시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에게는, 기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서 합을 이루어서 선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 하나님께 나를 깨닫게 하는구나. 그리고 반드시 내게 좋은 일을 하게 하시려고 나를 깨닫게 하시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없으면은, 그죠? 우리가 멸류관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no cross, no crown.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신앙도 사라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죠? 신앙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런 어려움을 주셨으니까 축복받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꿈을 잊지 마시고 또 신앙인으로서 많이 봉사하고 많이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 중에서 질문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을 오랫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다 보면 처음에 순수한 마음을 잊어버릴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주신 첫 마음을 잊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하죠? 사실은 저도 가끔씩은 정말 실족할 뻔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장애인을 도와드리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었어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우리가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함으로써 알게 된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는 아주 무서운 의료법이 있어요. 미국에도 세계도 없는 의료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병원에서는 절대로 돈을 받지 않고 무료 진료를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료법 위반으로 누가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많이 정말 좋은 일 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좋은 일 했는데 정말 심하게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입기도 하고요. 좋은 일 때문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장애인들이 갑자기 있잖아요. 설사가 나면 휠체어 타고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병원이 되게 4층인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만 듣고 이렇게 보호자를 처방전을 내준 거예요. 근데 환자를 보지 않고 얘기만 듣고 우리나라에는 전화로 진료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 전화로 진료하면 돈을 더 받잖아요. 한국은 아예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일 때문에 또 누가 고발을 한 거예요. 제가 근데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맹세한 대로 그렇게 일을 했는데 왜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제가 정말 하늘을 우러 한점 부끄러움을 살았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운한 일을 했는데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잘못한 것이 없다. 너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재판날이 된 거예요. 고등법원까지가 재판이 됐는데 제가 막 울었어요. 진짜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근데 그분이 갑자기잖아요. 법은 어긋나지만 법이 사람을 재판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은 사회가 아름답게 되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죄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변호사도 내가 물었어요. 나도 너무나 갑자기 믿을 수가 없잖아요. 변호사한테 물었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물으니까 변호사님도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변호사님도 너무나 기대에 어긋났으니까. 근데 제가 승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근데 그 3년을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의료를 어디서만 의료 진료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세상을 살면 한국에 사는 이상 내가 한국의 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들도 혹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저처럼 고생은 하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많은 메시지를 주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니까 절대로 어렵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예,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마지막에는 합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질문인데요. 나눔의 삶을 살고 싶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나도 할 수 있을까? 괜히 부담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렇죠. 나눔의 삶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사실 저는 저희 한자가 있었는데 그분도 이제 벵글라데시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도 이제 어려운 사학직 있는 분이셨는데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 체류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희 편 진료하면서 굉장히 해서 제가 얘기하지 않는데도 같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 꼭 성경 말씀도 한마디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원장님 오늘의 성경 말씀을 오히려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소개한 내시경을 해드렸어요. 내시경 하면서 제가 얼굴을 닦아드렸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보고 어머니, 한국말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이랑 저랑 비슷했어요. 그게 한 5년 전 일인데요. 근데 갑자기 제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제가 그분을 통해서 말렸는데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기로 했는데 막상 그분이 어머니라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운만 입고 사실 병원에 오늘 화장을 해주셨는데 병원에서는 뭐 이렇게 머리도 좀 대강 빗고 뭐 화장은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안 꾸며서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나 갑자기 제 마음속에 있는 여자라는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기분이 나빠서 물었어요. 아니 아저씨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 보여. 기분 나빠 보니까 그분이 막 울면서 하는 얘기 뭐냐면 사실 그게 아니고 제가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는 제 어머니가 항상 제게 맛있는 걸 주고 얼굴을 울면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내싱을 하고 났는데 원장님이 제 얼굴 닦아주니까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서 어머니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가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봉사하기로 그렇게 성을 했으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는 여자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래가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마음들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내가 봉사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어려운 것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구체적으로 나는 정말 어머니 같은 의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은 누구한테든지 어머니 같은 의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살면서 기독교인이지만 마음속에 가끔씩 미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유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이유 없이 좋은 사람이 있듯이. 예, 어떤 데 나도 그래요. 신앙이면서 내가 이럴 수가 있을까?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 그 방법도 바로 우리가 복 짓는 바로 베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돈 안 들이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 가지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이 시작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조금 투자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용돈이 생기면은 우리가 그죠 조금 저축했다 같이 나눠 쓰기도 하면 되는 거죠. 신앙은 우리가 같이 행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사는 신앙은 최선의 봉사가 바로 최선의 신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꿈을 가지시고 오늘 집에 가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내 주위에 나의 웃음이 나의 손길이 그리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중에서 내가 용서할 사람이 없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봉사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봉사하는 정말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교회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임희국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또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가까이 돌아보셨고 아픈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하나, 이제 서서평 선교사를 특별히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의 삶의 모토가 특별히 성공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섬김을 평생 사셨다 가신 분입니다. 예수님 뒤를 따라가신 분이죠. 이런 분을 소개해 드리니까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